안녕하세요. 성전이 아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다 건강하게 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 잘 나아서 꼭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분들 다 이렇게 코로나로 많이 흉흉하고 어려운 시대인데 건강히 잘 계시기를 저도 여기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저희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지키는데 너는 지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명령으로만 바라봐서 그런 것 같아요. 명령으로 바라보니까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지키면 복받을 것 같고, 즉 안 지키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또 지키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어긋나게 저희들에게 자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강조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신 목적은 저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저렇게 명령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되시길 원하셨습니다. 즉, 다 야생마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또 위험한지도 모르고 하지만 마음껏 달린다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준마가 돼서 이 세계를 다 정복하실 그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이 되기 위한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의 길을 주신 거라고,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도 물리고 등에 안장도 안 치고 그 위에 말의 기수가 올라타서 말의 고삐를 당기면서 말을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많은 훈련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 또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장면들을 들어봤는데, 십계명을 주신 이후로도 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도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이런 폭행에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법,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무당은 절대 살려두지 말라, 이런 식의 법도 당시에 다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런 법들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냐? 지금 광야인데,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 정도가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으로 다 우르 쏟아져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또 중간중간에 물을 주심으로써 꼭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집트에 있을 때만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켜야 될 법까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에서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또 가나안을 들어가길 원하실 건데 가나안에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 족속들과 전쟁도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그 시내산에서 오늘의 본문과 같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나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의 수를 채우리라. 아멘.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법을 주셨고 이 법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걱정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처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본문으로 그 히브리 원어로 말아크라는 말이랍니다. 이거는 대리로 파견된 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냥 모세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는데 천사도 완전한 해석이 되진 않고 모세도 완전한 해석이 되진 않고 또 어떤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때 보내진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물론 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 자를 잘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으로 잘 인도될 것이고 또 도착해서도 그 돕는 자가 먼저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다 끊어 놓을 것이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절대적인 필요였던 먹는 것도 마실 것도 다 주시고 병도 제하주고 당시에 의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400년 정도 이집트에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병을 다루는 방법도 잘 알지 못했을 텐데 병을 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낙태도 없고 임신을 못하는 자도 없고 수명도 끝까지 살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도저히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게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게 또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돈의 우상이라든가 명예의 우상을 그대로 쫓으며 그냥 원하는 대로 야생마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 기질에 남아있는 야생마스러운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바람과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예전에 제가 즐겼던 것들 또 예전에 제가 원했던 것들이 가끔씩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이렇게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까 그랬죠. 돕는 자를 보내시는데 돕는 자가 먼저 가고 돕는 자가 가는 대로 뒤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고. 그것처럼 지금 세대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먼저 움직이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가면서 광야처럼 보이는 길인데 그 길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너무 좋아서 이 비밀의 삶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발을 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즉 야생마가 아니라 준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준마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하냐? 솔직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다 해라, 다 말하라의 뜻보다는 그것을 될 수 있게 너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라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자기가 붙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명령을 따라가는 그 명령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원치 않는 신앙생활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준마를 키우신다면서,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준마는 한 마리가 필요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중에 훈련이 잘 되는 누군가 하나를 잡아다가 그 하나를 주로 타고 다니시겠네. 그러면 나는 아니겠네. 뭐 예전에 그 모세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예전에 바울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거고, 지금도 저희 뭐 김광신 목사님이나 신승철 목사님 같은, 뭐 또 옥하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멋지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신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준마고 나는 아닌가 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없고, 나는 어차피 그런 준마는 못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말지 뭐 법 다 지킬 수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자, 저에게 만약에 자녀가 셋이 있다. 저는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셋이 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이 셋을 똑같이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저의 모든 걸 다해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니까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신 능력 중에 큰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즉 여러분 한 분만 이 세상에 계셨어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돌아가셨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준마로 바라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동시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준마로 바라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동시에 김광신 목사님, 신승철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을 대하듯이 저희를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연마되고 준비되고 길들여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 개인이 다 그 준마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된 만큼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들을 주시고 또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를 주시고, 어떻게든 저희가 그렇게 준마로 길들여질 수 있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거 저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분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전부를 주셨듯이 저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의 전부를 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준마로 길러진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어려운데,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의무감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무감에 교회를 가고, 또 우리가 의무감에 우리의 아이들을 키웁니다. 의무감으로 새벽기도를 가다 보니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되고, 의무감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폄하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 되어지면, 새벽기도를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은 나도 새벽기도를 잘 못 나갈 때가 있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나도 성경을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길러지느라 내가 참 고생했는데 저 사람도 그 고생의 길을 겪어서라도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처럼 불가능한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도우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먼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오길 바라셔서, 그 따라가는 것은 참 어려운 순종이겠지만 그 순종들을 통해서 준마로 길러지는 것이라고 제가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좋은 이야기가 뭐가 없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또 지난 며칠 동안 한 내용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런 거구나 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인카운터 때 가끔 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은 그냥 건실하게 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동생은 거의 깡패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유흥을 즐기고 술과 도박과 마약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 동생이 깽단하고 뭐가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깽단으로부터 협박과 어려움을 받다가 이 동생이 깽 중에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깽 중에 한 명을 죽인 동생은 자기가 이 깽 중에 한 명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에 그 깽의 피가 잔뜩 묻은 채로 일단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쌍둥이 형이 있는 겁니다. 쌍둥이 형에게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자 그 형이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긴 다음에 자기가 그 옷을 입고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로 가서 자기가 죽였다고 자수를 하려고. 그러면 동생은 안전하고, 자기가 자수하면 자기가 죄는 뒤집어 쓰지만 그래도 동생이 누굴 죽였으면 분명히 위험한 사람일 테니 자기는 감옥에서 보호를 받고 동생은 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형이 그 옷을 입고 경찰서를 가는 도중에 동생을 쫓아오던 갱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 갱들에게 맞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갱들은 그게 형인지 동생인지 쌍둥이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 형을 죽이는 걸로 끝났고, 경찰도 그 형이 갱들과 폭행으로 연루가 돼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렇게 죽은 것으로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였는데 형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고 형이 갱에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동생은 그 뒤부터 형의 옷을 입고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형이 자기의 옷을 입고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예전에 자기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 그러고 마약하러 가자 그러고 노름하러 가자 그래도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남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인카운터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사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전할 때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마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술 마시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그래서 동생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구별된 삶은 이런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했듯이 너희도 나를 경험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원할지, 내가 무엇을 원치 않을지 궁금해졌을 텐데, 궁금해졌을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이런 거는 안 원하고 싶고 이제 이런 거는 원하게 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아마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 하나님 함께 잘 붙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걸 다 지키고 사냐라고 오해하고 탓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비난 속에서도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희를 이 어려운 광야 중에서도 어떻게 가면 가나안으로 가는지 먼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렇게 붙어서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지만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복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의 준마가 되고 싶어서 그 길을 가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랑하는 우리 IGM 부산은혜교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동참하고 이런 삶으로 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놓고 그 연말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렇게 예수답게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의 그 준마가 되어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IGM 부산내교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한 주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성전에서 만나서 같이 또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광야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끄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선 있을 수 없는 그런 먹을 것과 음식, 또 물, 또 의사도 없는데 병도 없고 자식도 잘 낳고 수명만큼 다 잘 살 수 있게 허락하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삶에 동참하길 원하고 그런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기 들어가기에 너무나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마치 지켜야 되는 율법처럼만 느껴져서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냐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마가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자꾸 있는데, 주님, 저희가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그 발걸음을 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성해지고,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성장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입술로 우리 사랑하는 IGM 부산내교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의 선한 씨앗이 잘 심어지고 뿌리 내려질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